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기적 같은 한 날을 허락하셔서 눈으로 주님의 신비가 가득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코로 온 자연을 품어내는 주님의 숨결을 호흡하며 입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되 온전히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오셔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걸어가야 할 외로운 십자가의 여정을 바라보셨고 어리석은 주님의 피조물을 품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저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 저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외면하고 때론 짓밟으며 어느새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돌고 돌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님과 같은 것을 사랑하고 같은 것을 미워하며 같은 이유로 기쁨을 얻고 같은 이유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거창한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저희 삶의 작은 자리에서 모든 악한 생각들에 맞서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나만 옳다고 하는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지만 그것이 사람에 대한 정죄가 아닌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셨던 깊은 사랑과 연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과 외면을 감당하시며 홀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손잡지 않으시고 가장 약하고 소외당한 이들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을 경험과 지식 그리고 소유가 많은 이들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의 삶을 통해 다시금 이 시대에 증명해낼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 마음 깊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비록 이제까지 분명히 깨닫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깨닫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따르려는 열망이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개혁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순빛교회가 이제 한 달 이렇게 막 돼가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게 저희 교회가, 우리 순빛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해서 아마 많은 교회에서 이 주일을 아마 또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50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게 여전히 5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욕망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해야 하고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종교개혁의 5대 핵심 명제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이 5가지의 명제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루터의 95개 방법문 중에 92번부터 95번을 소개하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92번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물러갈지어다. 이 92번입니다. 93번은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십자가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복 있을지어다. 94번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과 죽음과 지옥까지 통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 95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전하게 보장된 평화보다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욱 굳건히 신뢰해야 한다. 95번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이 루터의 95개 방망문은요, 저항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저항을 위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루터는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뭐 교황이든 신학자든 또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든 그들과 함께 토론하며 이 문제를 고민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루터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방법문은 종교개혁의 불쏘시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혁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지벌판에 이 반박문 하나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사람들 한 구석 한 속에 억울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가 이 방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저도 사실 이 95개의 방법문을 제대로 본 적 없어서 이번 이 설교를 보려고 책을 하나 사서 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사면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는 얘기는 교황에게 누가 죄를 사할 권능을 줬냐 이게 대부분이고요. 교황이 사해줄 수 있는 건 교회법 안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 정도. 그러면서도 교황의 권위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와 함께 마지막에 이 92번부터 95번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92번부터 95번의 이 내용이 제 가슴을 좀 울렸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내가 옳으니까 개혁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계속 개혁되어져야만 이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주 멀리서 개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중이 모여서 어떤 한 큰 악의 세력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결국은 그 뜻이 모여져서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루터의 뜻과는 상관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볼 때 아마 비슷한 마음들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비록 외면으로 보이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정신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 마음들이 모여져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결국 다시 한번 개혁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생각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꿈꾸는 어떤 개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얘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단 하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365로 나눠서 매일매일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 주님의 날이
이렇게 일요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라고 할 것 없이 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종교교육 주일에 딱 맞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을 명확하게 지목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도덕적 행위에 흡족해하며 자만심에 빠져서 보통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나눠져 있구나. 보통 사람,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 나눠져 있구나.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안 나눠 놓으셨을 텐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결국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버렸구나.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2000년 당시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나눠져 있고 차별이 있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비유에는 두 명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죠. 더 설명할 것 없이 세리는 뭐 당시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요. 세리와 함께. 그리고 성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리새인은 가장 성전에서 주목될 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큰 목소리로 또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치 그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연기하는 연기자처럼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 안에도 차별이 있어요. 나는 쟤보다 낫고요. 쟤처럼 살지 않았고요. 쟤보다는 그래도 좀 나았고요. 심지어는 지금 같이 기도하러 온 이 세리보다 제가 다 나아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저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금식도 잘하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뭐 다 잘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자기의 이야기를 빼고 나면요. 이 기도에 남는 게 없어요. 주어를 빼버리면 거기 남아있는 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야 되는데 주어를 빼면 순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근데 세례의 기도는 다르거든요. 빼도 하나님만 남아요.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으로 부르짖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이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잘난 척해요. 그죠? 누가 봐도 잘났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조금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그래 드러내길 좋아하는구나. 교회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뭐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도 엄청 크게 하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레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에 이게 저절로 마음이 가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그럼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못하게 되겠죠. 또 한 사람은 이제 세리,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이 세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성전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래 너 세리니까 그래도 너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올라오니까 우리가 다 잘 봐줄게 이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사람들 손가락질 하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럼 괜찮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러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의 질타가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질이 있었고 말은 안 해도 수근수근거리고 멸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지금 성전 가까이까지 갔어요. 그리고 크게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한테 죄스러워서. 작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전 죄인입니다라고. 그러니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런 신앙인들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 문턱 가까이 가고 싶은데 때로는 나의 처지 때문에, 내가 가진 상황 때문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로부터 그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에 놓인 사람들 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이 있고요. 제가 살 때 한 명 더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요. 보기에는 세리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음흉한 사람들, 속에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 차라리 바리새인은 솔직하잖아요. 대놓고 드러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우리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딱 보면은 그래 쟤는 엄청 잘났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무서운 사람은 세 번째예요. 전혀 안 그래 보여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마음을 품고 그냥 외형으로 봐도,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봐도 괜찮아요. 세리 같아요. 회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았어요. 그 세 번째 유형이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근데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항상 경계해야 해요. 나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진 않는가.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공동체의 덕을 흐트러 놓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신앙들은 개인적인 신앙들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신앙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흔들어 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세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 하고요. 인간이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랄 뿐. 소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망한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진짜 욕하고 싶고 멱살 잡고 싶은 그런 사람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부패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혹은 여전히 죄와 욕심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그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건 그렇고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는 있거든요. 그때는 탄압도, 때로는 그 95번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시련을 통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욱 굳건히 신뢰해야 한다. 행동해야 할 때 우리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있어야 해요. 요즘 광화문에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혹 그것이 광장이라면 우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싸워야 할 곳이라면 싸워야 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계속 깨어있게 해야 해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거창한 것,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단, 결심 이것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때로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개혁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라고 교회에 있는 거니까요. 그게 안 될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